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71쪽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리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에게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자,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32,000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혹시 이기기라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숫자가 이만큼 되니까 하고 승리의 원인을 자신에게 둘 수 있기 때문에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러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겉으로 볼 때는 미디안을 못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너희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여든 32,000명 가운데 먼저 이 싸움에 나갈 자들을 시험을 통하여 탈락시킬 자들은 탈락시키고 데리고 갈 자는 데려가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먼저 떨구는 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들은 1차 시험에서 걸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라산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32,000명 가운데 돌아간 자가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은 비록 1차 시험에서 돌아가긴 했지만 이 돌아간 자 22,000명도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전쟁, 이 전쟁터에 나갈 군사를 모집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어쨌든 내 한 몸 들여 나라를 구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원하여 모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하나는 분명히 가상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뚜껑을 열고 보았을 때 1차 시험에서 돌아간 이들은 나라를 위해 모이긴 했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의 목숨을 책임질 수 없으니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즉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이러한 나약한 마음으로는 강한 대적 원수들을 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들은 전쟁터에 나가봤자 오히려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두려워하면 영적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귀 앞에, 죄악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싸워서 이기리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군사는 마음에서 이미 승패가 나는 것이단 말이죠. 두려워서 떠는 이런 약한 마음으로는 저 사나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숲속에 숨어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볼 것도 없이 패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수없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잘 맺어야 하니, 나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혹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막힘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기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사들 3만 2천 명이 되었지만 1차 시험에 2만 2천 명이 나가 떨어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쳐들어온 미디안 군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한 것에 비하면 10,000명의 군사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숫자를 줄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숫자를 줄이기 위해 하나님은 2차 시험을 내셨습니다. 2차 시험이 뭡니까? 남아있는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따로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에게 강한 훈련을 시킨 후에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훈련 이후에 이 10,000명의 군사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말라서 물가에 갔더니만 완전히 물가에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물속에 쳐박아 물 마시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물을 먹되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으면서 눈은 주위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물 마시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오직 물 마시는 데만 급급한 자입니다. 만약에 지금이 전시 중이라면 이런 식으로 물을 마시다가는 언제 적군에 의해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단 말이죠. 적어도 군사가 전쟁터에 나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군사는요, 경계를 잘 하는 것이 기본 사항인데, 군인이 기본 사항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특별히 기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는 자, 이 사람들은 물을 먹으면서도 경계를 잘 살피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물 하나를 마시더라도 이번 물을 먹되 눈은 여전히 사방을 경계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디에 군사가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군인 정신이 기본적으로 잘 닦여진 자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겨도 충성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300명을 따로 세우고 하나님은 바로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대적 미디안 군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몰려온 그들의 숫자는 메뚜기 수와 같고 그들이 몰고 온 낙타 무리의 수는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다가 미디안 군사들은 그들이 전쟁으로도 아주 능한 잘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군대 앞에 300명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과 미디안 전쟁에 누가 개입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전쟁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여호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은 인간이 얼마나 작전을 잘 세웠는가, 그 군대가 가지고 나가는 무기와 전략이 얼마나 막강한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 전쟁의 성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의 원인이 무기와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을 볼 때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싸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보면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 우리 앞에 진치고 있는 대적이 얼마나 막강한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100% 200%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해답입니다. 자, 기도리 300명의 용사를 뽑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는데. 하나님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넘겨주었느니라. 이전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붙이는 전쟁은 인간의 전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었지만 기도는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싸워야 할 대상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데 나가서 싸워야 할 숫자는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비교 앞에 주저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저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를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주저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아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직진에 내려가서 정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정탐을 내려갔을 때 이 정탐을 통하여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미디안이 얼마나 수요가 많고 막강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쳐들어온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해변의 모래처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중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꿈에 대한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보십시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미디안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나더니만 이것이 미디안 진중에 들어와서 그 진을 박살내는 꿈을 꾸었고 이 꿈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군사들이 모여서 두run두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미디안 군사들은 기드온의 칼이 자기들의 군대를 치게 될 것을 생각하고 더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미디안의 군대는 숫자는 많았지만 지금 보니까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갑자기 사기가 뚝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인 것을 정탐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보리떡, 이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으로 먹는 우리로 치면 옛날에 깨떡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떡 중에서도 가장 맛없고 보잘것없는 음식이고 웬만하게 먹을 형편이 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떡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보리떡 한 덩어리,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수많은 미디안 군사 앞에 보잘것없는, 정말 형편없기 짝이 없는 이 기도원과 300 용사를 나타내는 말이 보리떡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하찮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당시에 쳐들어온 이 무수한 미디안, 이 미디안의 진을 절단내게 된다라는 것을 정탐을 나갔다가 꿈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뽑은 300명이 적군에 비하면 보리떡 하나와 같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보리떡, 개떡 같은 이러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누구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수많은 대적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며 나는 얼마나 보잘것,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모습은 보리떡과 같은 미약한 존재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으시면 저 원수 대적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연약한 날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붙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원 300명의 용사는 보리떡과 같이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수한 대적도 능히 이기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